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물론 주변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택함 받기까지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또 한나보다도 더 경건하고 그 한나의 모든 일에 존중해 주었던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주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위대한 부모님들 또 영적인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왕과 영주나 이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기사 직위가 있습니다. 이 기사 직위는 귀족급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바로 이 증조 할아버지인 바톨르무 웨슬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의사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영국은 역사적으로 이제 캐톨릭과 단절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면서 국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 국교회가 주가 돼서 성공회죠. 지금의 성공회가 영국의 말하자면 그 종교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가 이제 생겨나고 비국교도들이 또 하나의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 바톨로뮤 웨슬리 증조부 이 목사님 때부터 최초로 이제 비국교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웨슬리가에 그 할아버지 이름도 똑같아요. 존 웨슬리 할아버지도 역시 목사님으로 비국교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그 목회하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 나라의 중심 국교는 말 그대로 성공회인데 그 성공의 국교를 반해서 비국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념과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로멜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멜 전쟁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국교도와 국교도가 간에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처럼 비국교도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의 여정이었고 가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이 비국교도의 목회자로 그가 사역을 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노년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다시 국교도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국교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아버지의 그 신실함, 정말 목회를 잘하신 아버님이셨습니다. 그가 목회하시던 시골이었습니다. 사무엘 웨슬리 그 노년의 목회지가 에벳 루트 교회라고 에벳 교구예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15번째 아들이었죠. 어렸을 때 그 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애들을 다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오는데 웨슬리만 빼놓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방에 있는 거를. 그래서 웨슬리가 창문에서 이젠 그 뜨거운 그 화마가 덮치는 그 가운데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순간에 다행히 용감했던 사람들이 인간 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 웨슬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 웨슬리를 구해내는 순간 저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는 사실 저도 죽었을 그런 웨슬리가 그게 참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참 구약의 말씀처럼 이때의 기억을 두고 항상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처럼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가문도 있었지만 어머니 수산나의 그 위대함도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는 19명의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나 보시는데 19이 이게 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2년씩만 계산해도 몇 년이에요. 계속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19 중에 장남이었던 사무엘은 목회 그 당시 그 국교의 성직자이기도 했지만 유명한 교육자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명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역시 15번째인데 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고, 그저 신학자였고, 전도자였죠. 그리고 동생인 18번째, 누굽니까?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만이 아니라 오늘 만입이 내게 있으니 찬양하셨던 것처럼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훌륭한 찬송가, 작곡가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수잔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정학교를 만들어서 19명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고 과목도 정하고 그래서 이 교육 방침도 정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방침의 제일 큰 목표가 규칙 생활이에요. 아이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것과 일어나는 것, 식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독서하는 방법,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 노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의 모든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규칙은 이러했어요. 뭐냐면 먼저 성수주일, 항상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거짓말 안 하기,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brother, sister 이렇게 존중하면서 붙이기,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시간과 약속은 정확히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여 매 맞고 울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울기.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 맞으면 애들 막 우는 거 당연한 줄 알죠? 우는 것도 이렇게 절제시켰어요.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 잘 먹기,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겸양의 예의 지키기, 간식 안 먹기, 식사 시간에 제멋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요구 안 하기,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에 철저히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침대보와 이부자리 교체하고 옷 입고 벗기 등은 스스로 하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엄마들 또 우리 아빠들 아이들 양육하는데 아주 귀하게 참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거룩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이걸 잘 안 지키고 멋대로 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이와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엄격한 이런 생활 교육이 이 존 웨슬리의 인격 형성과 거룩한 습관과 영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가 그 당시에 제2차 산업으로 들어가서 막 증기기관을 이제 만들어주고, 막 그런 석탄을 캐고, 막 그런 광부들이 생기고, 산업이 새롭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천의 시기에서 자본
집중이 생기고 자본 지주가 생기고 그거에 따르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 농민은 착취를 당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뭐 복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하긴 하죠. 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때는 이제 이 인공지능에 따르는 지능을 쓰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또 시대가 올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 이런 거에 따르는 또 다른 새로운, 말하자면, 그 통제가, 새로운 정치 형태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된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음주, 방탕, 싸움, 강도, 절도, 살인, 매춘 이런 것들이 막 전에 없던 농경사회 때 없던 일들이 막 발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런 피해 혁명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우리 역사가들은 이런 존 웨슬리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이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이 존 웨슬리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었기에 이렇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 존 웨슬리를 종교 개혁의 마지막 인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 발전 부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신앙생활의 큰 전환기를 이 1725년 22살 때 이루었어요. 여러분 22살이면 지금 청년들 이제 대학교 2, 3학년 때인데 그 22살 그때에 그런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적인 책들을 이제 읽게 되는데 가장 영향력 끼쳤던 대표적인 책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죽음 이런 책들에 대해서 그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루에 11조와 같은 시간, 2시간 이상은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내적인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아울러서 또한 이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이런 거룩한 삶의 습관과 선결에 대해서 이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 이건 이제 중생하기 전에 나름대로 결단한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동생 그 찰스 웨슬리도 같이 이러한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그 당시 동료 학우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같이 놀아줄 때 놀지 않고 막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너는 규칙주의자라고 그게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규칙주의자. 이게 감리교예요. 우리 감리교인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룩과 성결을 위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1729년에 그가 이제 그 젊을 때죠. 20대 후반인데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홀리클럽. 네. 이것을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마음 뜻을 합찬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여기서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시라보 공부도 하고 고전문학도 공부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 홀리클럽에서 같이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얻어낸 귀한 열매가 뭐냐면 구제운동이었어요. 구제운동. 그 당시에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소외되는 그룹들이 많았고 부채자가 많았어요. 너무 살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고 그리고 옥스포드 감옥, 여러분 제가 또 유럽에 가보니까 이 대학교 안에 감옥들이 있었더라고요. 대학교 안에.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 홀리클럽 회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수입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구제비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그 영적으로 열심을 다하면서 같이 모임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이 존 웨슬리는 또 새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죠. 이제 미국 땅에 대한 이 선교의 비전이 생겨서 말 그대로 요즘처럼 단기 선교처럼 이제 미국 땅으로 선교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서 교수하던 것도 사직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전도단들이 35년도에 시몬조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게 되죠.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 뭐 비행기는 잠깐이고 배 타도 금방 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8주를 갔어요. 8주를 갔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겠죠. 이때 존 웨슬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이 독일에서 시작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배가 오랫동안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막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두려워하고 존 웨슬리도 두려운 거였죠. 두려웠고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끝나난 다음에 존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애들도 애들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존 웨슬리가 충격받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심지어는 이렇게 신학까지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오히려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하고 있고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일기장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라고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구원의 빛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실패를 하죠. 뭐 여러분 선교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면 다 성공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는 그 영국에서 바로 중생의 체험을 이때 하게 되는데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 이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같이 하게 돼요. 이때 피터 보울러라고 하는 그 지도자와 같이 교제하게 되면서 이 중생의 기쁨을 언제 만나게 되냐. 여러분들 우리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 5월달 요 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저 올더스게이트 거리가의 한 그 지역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서문을 이 존 웨슬리가 몰랐겠어요. 그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이전에는. 근데 그날따라 그 로마서 서문의 그 말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존 웨슬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슴이 워밍했다 그랬어요. 따뜻해졌다고 그럽니다. 따뜻해졌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막 팔짝팔짝 뛰는 부흥이 아니고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생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엄격한 의식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톨릭의 그 전통 속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존 웨슬리가
그 워밍,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복음주의자로,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생명의 전도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중생하고 나서 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앞들에서 말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종교개혁적인 아주 이슈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한 웨슬리를 무척 배척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조한 웨슬리는 그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식이나 그러한 전통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라고 이거예요. 저는 조한 웨슬리의 저런 설교나 저 사람의 그런 어떤 가치가 우리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단지 4개 교회만 조한 웨슬리에게 강단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의 다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뉴게이트의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한 웨슬리를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 이거였죠. 근데 조한 웨슬리가 가만히 있을 그런 분이 아니죠. 바로 이때부터 그런 야훼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야훼 설교. 웨슬리는 영국 교회 지도자들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1739년 이 4월달 참 요즘 우리 이 봄 날씨죠. 이런 때에 제복을 입고 말입니다. 그 당시 신부의 옷을 입고 야외에 나가서 노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이 노방전도의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도들은 이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조한 웨슬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한 웨슬리가 바로 이렇게 노방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겼죠. 그러면서 또한 이 조한 웨슬리를 사랑하는 또한 동료들은 막 염려한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조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들의 그 비위를 상하게 했지만 그날 오후 4시 나는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약 3,000명의 군중이 모였다 그랬어요. 정말 웨슬리는 이렇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에 그 자신도 말할 격려를 받게 된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능력에 따라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약한 자를 바로잡고 덕이 있는 자를 견고하게 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구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걸 막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때 조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저 야외 설교지 처음 한 저 지역에 바닥에 써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명한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조한 웨슬리가 뭐 밖에 세상으로 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이론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막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의 그 복음 전파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야외에 나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야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핍박과 함께 세워진 거예요. 이 감리교단이 세워진 데에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이 감리교도들이 속회로 모이고 또 야외 집회로 모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교황을 반대하고 말 그대로 교회를 반대하고 또 왕까지 반대하는 모의를 하는 그런 데모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지도자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아니면 물론 그런 과격한 사람들 얘기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폭력배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집회나 그런 처수들을 막 방해놓게 하고 그랬다라고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도들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모이는 이 속회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1742년 첫 속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했던 간증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영국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이 또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을 사실 매주 하는 게 교회에서 매주 했거든요.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귀한 이 집회나 이 모임에 어떻게 성찬식을 안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교역자들이 같이 함께 결단한 것이 이제 우리끼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처소와 교단을 세우자 해서 감리교단이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744년도에 이제 서로 같이 이 독자적인 우리 감리교단을 세우게 됐고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가 이제 2년 후 1766년 그때 이제 항상 지금 미국 쪽을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이 영국에서 감리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미국에서 또 역시 그곳에서 속회 모임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 운동으로 얘기해요. 운동.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속회 모임 갖고 그런 감리교 운동이 이게 점점 살아 역사하면서 부흥해 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국 내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장 평신도 리더들이 나중에 감리교회 UMC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의 그 지역에서 처음 연회가 이제 1773년에 열리게 돼서 바로 그곳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때 첫 연회로 이 감리교단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리는 영국 전역에 걸쳐서 순회하면서 53년 동안 전도 집회를 그가 이루었고 이때 4,000회 넘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뿐이 아니라 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말 타고 전도하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평생토록 말 타고 다니면서 말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럼 전도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루에 5시간씩 독서하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필독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만 독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한에슬 목사님은 독서 많이 하셨고 성도들에게도 하루에 5시간씩 독서하라고 훈련을 시켰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속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야외에서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도 그렇고 다 설교하시는 것도 다 그런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의 속자님들이 속회에서 또 설교합니다. 이런 모든 지도자 훈련들이 바로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조한 웨슬리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고요. 장로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시작된 거고 미국에도 지금 제자국이 있어요. 본부에.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속회마다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 가서 우리 동기들 목회하는 처소들 가보잖아요. 속회가 다 죽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인데 감리교 교회인데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중에 속회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속회 모이는 거 이제 다 힘들어하세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 위기예요. 감리교회 위기고요.
우리 감리교는 속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속회가 무너지면 우리 감리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열심으로 사명 감당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도에 88세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평안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조용히 편안하게 주님께로 가셨어요.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섬기는 그 교회에 바로 뒷곳에 뒤편에 이렇게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분의 그 위대함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신학 공부할 때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로 우리가 항상 공부하려고 낑낑댔던 그 분이 있어요. 폴 틸릭입니다. 폴 틸릭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폴 틸릭 그 신학자가 이 존 웨슬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존 웨슬리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표현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공헌을 이루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만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 웨슬리는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성에 상실된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성 상실됐죠. 그 당시에 막 산업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복음운동을 보인 분이십니다. 타락한 그러한 광부나 매춘이나 술집 등 직접 그런 곳에 뛰어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성결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 역사에서 피 없는 혁명, 사회개혁의 큰 기여자로 이 존 웨슬리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바로 미국에서까지 그 불꽃이 퍼져나가고 그 미국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이 은혜받고 그가 바로 우리 한국 제물포항에 발 디딘 분이 누구예요? 아펜젤로 부부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감리교의 첫 발을 디딘 아펜젤로가 바로 이처럼 이 어둠의 땅이었던 한국 땅을 밝게 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존 웨슬리의 그 모든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1988년도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 연합회가 공동으로 이제 주최한 웨슬리 회심 250주년 기념대회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이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전 영국 역사에서 영국인의 삶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두 형제가 일으킨 부흥운동은 영국을 영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 웨슬리 형제의 거룩한 영적 부흥운동이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그래요. 감리교인들과 단 5분만 대화를 해보라. 너도 감리교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인들이 얼마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언어 습관, 생활 습관, 그런 이 사회도덕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감리교인과 5분만 대화하면 감리교인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 표현을 참 고민을 했어요. 5분만 대화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려다가 감리교회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과 5분만 얘기하면 감리교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슬리에게서 보여줬던 거룩한 습관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우리 전도의 열정에도 거룩한 이런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 물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이 나의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처럼 좁은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누구도 강단에 세우지 않는 정말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일인다 할지라도 그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 이런 마음으로 노박이 있는 그에 속해 있는 어떤 그 곳이든 말입니다. 빛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삶의 거룩한 습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